오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의 사형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주 동안 이 사형리 말씀을 듣느라고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적어도 복음의 뼈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본 사람이 되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 있는 특별한 또 은사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3주 동안 고생해서 들으신 것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늘 명심하시고, 여러분 이 사형리 책을 틈틈이 소리내서 읽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로도 이 기억력이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근육들이 복음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사형리에 있는 이 소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틈틈이 소리내서 읽으시고, 더 좋은 방법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말씀을 전해 보시는 겁니다.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짚어가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만 그대로 따라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반복되고 익숙해지면은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그런 특별한 은사대로 조금 응용하셔도 좋겠고, 또 대상에 따라서, 듣는 대상에 따라서 이것을 압축할지, 이것을 더 풀어서 설명할지,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이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형리 책은 잘 정리된 내용이지만 절대 완벽한 책은 아니에요.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형리 내용은 여러분 지식적 내용이기보다는 영적인 내용입니다.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형리를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늘 바탕이 되고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실천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가장 행복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랜만에 또 주일 설교를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의 그 진도에 맞추어서, 그 흐름에 맞추어서 말씀을 오늘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국가를 이루는 3요소를 우리 학교 다니면서 배운 적이 있죠. 어떤 요소가 있죠? 국가의 3대 요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과 영토와 주권. 많이 들어보셨죠?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는 먼저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또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성경의 어떤 역사에,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그것은 하나의 샘플인 거예요. 실제 존재한 역사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한 어떤 모델이고 샘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정은 곧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이다에 대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세워질 때에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 첫 번째 국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의 국민이 된 것이죠. 또 영토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주권은 남의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어떤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지파별로 이 땅을 분배하고 또 그렇게 그곳에서 나라다운 모습이 세워져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잠깐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여러분 보시면, 네. 자, 저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우리에게 친숙한 지도의 모습은 북쪽이 위를 가리키고 있지만 성경의 방향은 어디가 위쪽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또 망각의 은사가 발견되는 시간인데, 성경은 위쪽을, 동쪽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저 지도는 눕혀져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눕혀져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이제 오늘날의 이스라엘 영토이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일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눕혀져 있는 모습 속에 오른쪽 끝에 조그만한 바다, 그 호수가 보이죠. 그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왼쪽 끝에 조금 더 넓은 호수 지형이 보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해서 영토를 분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지난번에도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 모습이 여기까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것이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처음에 5권이 묶여서 한 세트로 묶여서 시작이 되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모세오경. 그렇죠? 모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라 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여호수아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사사기와 룻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사기와 룻기까지 사사시대라고 포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형리를 하느라고 요 여호수아 사사기를 많이 건너뛰어 가지고 제가 그 흐름을 잡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는 뭐냐면 재판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사라는 사람, 통치자와 같은 이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는 성경이 다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시간 순으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어떤 책들은 물론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내용도 있지만 특별히 이 사사기 같은 경우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지역 순서대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동그라미 번호를 매겼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의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요, 남부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부 지역, 동부 지역, 북부 지역, 서부 지역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서가 아닌 지역적인 순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역사를 하나님이 언급하면서 그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 솔로몬도 있었고 재미있지 막 에훗도 있었고 막 이런 사사들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1차원적인 스토리 안에는 궁극적으로 그 땅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맘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가면 갈수록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바른 왕, 정말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룻기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사사시대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가 왕정시대예요. 그러니 이 사사시대의 역사는 앞으로 등장할 왕, 이 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 어두운 역사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무엘하가 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에는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라고도 이름할 수 있고 선지자, 제사장이라고도 이름할 수 있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왕이긴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보다는 중간에 중도 탈락하게 된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손꼽는 다윗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상까지의 내용에서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계속해서, 대부분의 다윗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광야에서 죽을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지도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신다면은 아까 여러분 앞에 보았던 지도에 한 부분을 확대한 것입니다. 저 위에 보이는 지도 위에 지금 있는 지도의 위에 보면은 호수처럼 그려져 있는 파란색에 뭐라고 쓰여 있죠? 여매 사해. 죄송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굉장히 인상을 쓰고 보시는데 시력을 좀 고려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매 사해 바다 근처 지방을 갖다가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도 구분을 하자면 가나안의 북부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름하고요, 남쪽 지역은 유대 지역이라고 이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활동했던 곳은 이 유대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도의 색깔을 보시면은 한쪽은 약간 푸릇푸릇한 초록색이 있고 한쪽은 완전히 흑색이 있죠. 저 흑색 지역이 다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 굉장히 험준한 지역인데요. 어느 정도의 모습이냐면 마지막 사진인데 보십시오. 이게 바로 저 위에 보이는 게 여매 바다고요. 이게 항공 사진인데 보시면 유대 광야라는 곳이 바로 저런 지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깎아지르는 절벽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런 광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소한 지형이라서 제가 이 사진을 꼭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글자로만 읽으니까 어떤 이미지인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런 그림, 사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제가 몇 달 전에 입체 지도라는 걸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사실 분들은 사셨는데 이스라엘의 입체적인 지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 고려하시면 되겠고, 하나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가 다윗이 그 도망자 신세로 주로 활동하고 돌아다녔던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만한 좋은 환경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척박하고 너무나 힘든 곳이에요. 그곳에서 다윗은요, 수많은 시편을 기록합니다. 시편의 내용들은 대부분 저런 환경의 배경 속에서, 저런 삶의 환경의 배경 속에서 기록된 거예요. 시편이 어떤 구절들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잖아요. 절대로 환경이 좋아서 편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환경이 좋아야만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환경은 비록 저렇게 척박하고 위험하고 죽을 고생할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다윗의 신앙을, 진짜 신앙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기 밑에 네모박스에 보면 시편 18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저 마사다 요새가 있습니다. 저기 시편 18편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그냥 이게 문학적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실제 보십시오. 저 마사다 광야 황영 보십시오. 보이는 게 사방이 다 돌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돌을 묵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곳으로 피하면 수비할 때는 너무나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곳은 나의 더할 나위 없는 요새이시군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환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했던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날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한참 지금 사무엘상을 읽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 무대를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는 스토리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는데 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새롭게 세워질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이끄는 왕이라면 여러분, 왕이 적어도 어떻게 생겨야 될 것 같습니까? 적어도 저처럼 키가 크고 뭐 준수하고 뭐 이래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죠? 좀 더 늠름해 보이고 좀 더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좀 우리나라를 이끌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일단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새의 집안에 찾아가서 첫째 아들을 보니까는 정말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늠름해 보였습니다. 장남이니까요. 야, 과연 왕이 될 상이로구나, 이렇게 유명한 영화의 대사입니다. 예. 그렇게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마음속에 응답하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봐도 셋째를 봐도 하나님이 계속 아니라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새의 7 아들을 다 봤는데도 아니래요. 근데 이새의 집안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데 7 아들을 봤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혹시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서 마지못해서 이야기를 하죠.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기까지만. 예. 자, 사무엘이 또 물으니까는 이새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게 번역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내용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담아서 전달을 하지만 뉘앙스까지 다 담지는 못해요. 그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막내 하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이미지가 막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이미지죠. 근데 원어에서 막내라는 단어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내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 의미는 하찮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앞에서 이새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저 하찮은 놈 하나 있습니다. 별거 아닌 놈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생이냐면 집안에서도 실은 인정받지 못하는 하찮은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취급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 왕의 자리에 갖다 놓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않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겐 큰 은혜와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 어땠길래? 오늘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 하는데 다윗의 중심이 어떤 모습이길래, 어떻길래 하나님은 이 다윗을 택하셨을까, 세우셨을까?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 왕이 되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 눈에는 하찮은 인생이고 사람들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왜 그런 인생을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사건, 사고, 에피소드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윗하면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다윗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려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죠.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요나단도 있죠. 근데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골리앗을 소개할 때 골리앗의 외모를 언급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규빗이 보통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40cm, 45cm로 본다면 다윗의 키가 얼마입니까? 거의 3m에 육박합니다. 3m. 예.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예, 오늘날도 거인 중에는 그런 거인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3m까지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이 거인들이, 이 덩치 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괴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스쳐도 사망이다. 예. 거인들이 한번 휘두르면은요, 스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괴력에 두들겨 맞는 거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2m가 조금 안 되죠, 그죠? 저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싸움을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일단 신체 조건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딱 그런 모습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인 거죠. 여러분, 당시 전투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당시 전투의 방식은 각 진영에서 싸움을 대표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거기서 서로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온 거니까는 여러분, 그 골리앗의 외모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진영에서 선뜻 나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외모가 일단 압도적이었어요.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당시 전쟁을 이끌었던 사울이 엄청난 포상금을 내겁니다. 많은 재물을 주겠다 뿐만 아니라 내 딸도 줄게. 정말 진심인 거죠. 내 딸도 줄게. 그리고 평생 세금도 면제해 줄게. 많은 포상금을 내겁니다. 그런데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가면 뻔하니까. 여러분, 누가 나가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나가겠습니까? 죽으면 그 재물이, 그 여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그 전쟁터에 이스라엘 진영의 대표자로 나가겠다라고 나섭니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좀 나가주지 않을래? 사울이 조금 전까지도 막 이렇게 사정했잖아요. 근데 그런 한 사람으로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다윗을 보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야, 구세주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자진해서 나타난 다윗에게 야, 역시 너밖에 없어 이렇게 환영한 게 아니에요. 야, 넌 말도 안 되지 않냐? 넌 너무하지 않냐? 넌 소년이지 않냐? 여기 소년이란 건 뭡니까? 상대방은 용사라고 하고 얘는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 정말 게임도 안 되는 거야. 너 정신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대답하기를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36절 37절 말씀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포상금에 눈이 멀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싸우려는 이유는요, 골리앗이, 저 이방민족 골리앗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잖아요. 반응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헌신적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랑받으면 너무 감동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사랑 다 받아보셨죠? 네.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성경을 알아야지 대답을 하죠. 여러분이 이미 그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엉뚱한 사랑 생각하지 마시고, 변하는 사랑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날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구나, 나 그런 사랑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의식이 살아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질문이 어렵나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 사랑해서 내 목숨 버려도 나 아깝지 않아, 나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둘 다 행복합니다. 둘 다 행복하지요. 예. 누군가 날 위해서 죽어준다는데 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나 저 사람 위해서 내 목숨 버려도 아깝지 않아. 뭘 발견한 겁니까?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거 발견했잖아요. 그 사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깨달았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버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신앙의 고백들을 하며 살잖아요. 현실이 되면 어떨지 모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막강하고 거대한 적장만 보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상황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했던 것이죠.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도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멋진 이 고백을 보십시오. 비록 블레셋 사람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력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다윗은 비록 외모는 뛰어나지 않았지만 소년처럼 여리여리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마음에는 누구보다도 확실한 믿음, 하나님을 상황 위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믿기에 죽음을 걸어도, 내 목숨을 걸어도 전혀 후회함이 없는, 정말 이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감동하신 마음의 중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매 순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잖아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조각들이 맞춰져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선택할 때, 그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지금 이 시간만 작동하고 나가면 그 스위치를 꺼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도 여전히 작동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던 다윗의 모습은 바로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사건으로 총망받는 장군이 되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받았던 백성들의 칭송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1000명 죽이는 수준이지만 다윗은 10,000명 죽이는 수준이다. 백성들이 막 열광을 한 거죠. 여러분, 당연히 인간적으로 사울은 이 상황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질투심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갑자기 전쟁 영웅에서 도망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냐면, 이 상황이 얼마나 급하게 진행이 됐냐면, 다윗이요, 너무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치고 나서 보니까,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아뿔사, 좀 전에 내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으로 와버렸습니다. 골리앗, 블레셋 땅 가드 사람인 골리앗의 땅으로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전쟁이 얼마나 유명한 전쟁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이 와보니까 이 골리앗의 고향으로 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히 다 알아보죠. 야, 쟤 그때 그놈 아니냐? 우리 영웅 골리앗을 쳐 죽인 놈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흥분하죠. 이것을 눈치챈 다윗은 원래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연약한 사람은 눈치가 빠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치 빠르게 상황을 연기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미친 연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미친 척을 합니다. 어느 지경까지 침을 질질 흘려야 될 정도로.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목숨 하나 구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완전히 상황이 급변해가지고 여러분, 이 이방 민족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막 바닥을 뒹굴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겨우 그 상황을 모면해서 도망쳐 온 곳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다시 도망을 쳐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친 곳에서 훗날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둘람 공동체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이 겨우겨우 모면에서 도망친 곳 이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여든 사람들이요, 정말 힘이 되고 든든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몸뚱아리 하나 간수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 정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또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실은 다윗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한 것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들이, 지친 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하니까 이들이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듯이 각자가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들이 서로를 돌봤던 것입니다. 각자의 약함을 서로 보완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아둘람 공동체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서로 함께 해주는 전우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훗날 다윗 왕국을 세울 때에 헌신적으로 목숨 걸고 싸워주는 용사들이 수없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갈 데 없는데 사랑과 격려를 받으니 분명한 헌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받아준 아둘람 공동체,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받아준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원형 모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의 목장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전도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실수하기 때문에, 잘못하기 때문에 내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내 도움이 필요한 거구나, 내 섬김이 필요한 거구나, 나의 격려가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품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품어줄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발 더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왜 분명하냐면, 여러분, 다윗과 계속해서 비교되는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 되어야 하는 이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 사울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베냐민 사람들은 사울이 속한 지파예요. 야 우리가 남이가, 야 봐라, 다윗은 다른 지파 사람 아니냐? 제가 왕 되면 우리 집안은 다 끝이야. 게임 끝나는 거야. 콩고물이라도 더 얻어먹으려면 나를 밀어야지.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스라엘 안에 여러분 지파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서로 편을 나누게 하고 밥그릇 싸움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때문에 결국 사울은 멸망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윗의 중심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참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형편과 조건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 늘 묻습니다. 그 일라 지역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괴롭힘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도망자 신세이면서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그 아둘람 사람들 데리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불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사울이 보여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하나님 구약 시대는 제사라고 표현하지만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겠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거죠. 그거 자체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멸망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울이 제사를 집행할 권한이 율법적으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된 율법에 근거하면 제사장만이 이 제사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마음이, 자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못 기다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했던 유명한 말씀이 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예배드리고 그럴듯하게 헌금하고 하는 거 중요한 것이지만 그 안에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경청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그거 다 헛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종교적 행위에, 그럴듯해 보이는 행위의 심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하나님께 먼저 뭘 하기 전에 좀 묻는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마음의 중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이 수많은, 정말 더 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 읽기를 날마다 꾸준히 하면서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 은혜대로 깨닫는, 도전받는 그 은혜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조율되어지기를, 맞추어지기를, 조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